날씨가 점점 이제 추워져서 잔뜩 움츠렸다가 요즘 며칠 이제 좀 이렇게 풀려서 오늘 또 이렇게 땀이 좀 나고 그러네요. 또 우리 또 목사님이 에어컨을 또 이렇게 틀어주셔서 이렇게 좀 땀도 씻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런 제목, 믿음에 굳게 서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영상 예배를 저희는 이제 드려오면서 영상을 40분 이상으로 제작을 하면 송출이 안 돼요. 카톡으로 송출이 되질 않아서 300메가 미만, 40분 미만으로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묵도해야 되고 사도신경 해야 되고 찬송 2장 부르고 설교 할애 시간이 한 15분, 아무리 길게 해도 18분을 넘기면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난 주일에는 산상수훈 설교를 13주 동안 하고 마지막 결론을 맺느라고 13주 거를 다 더듬어서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엄청 설교만 40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편집을 하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뭐 자꾸 줄이니까 또 이제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찬송을 한 장밖에는 송출을 못하고 그렇게 한번 이제 해보니까 모처럼 설교를 오래 하는 것도 또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선교 복지관으로 입주하는 것 때문에 모금 활동을 좀 하러 다니느라고 이것저것 선교 보고를 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곳은 1시간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1시간 맞추는 게 지금 1년 2개월 동안 15분 설교만 하고 있다가 1시간을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50분 조금 넘겨가지고 이제 마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제 이르러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이제 언택트 시대다, 비대면 시대다. 그래서 은행도 창구에 와서 뭘 상담하는 것보다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상담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렇게 하면 이자도 조금 감면해 주고요, 대출 액수도 조금 더 증액시켜 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또 그 비대면으로 대출도 상담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언택트, 그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 그렇게 점점 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호모 언택트라고 하는 그 용어가 나왔습니다. 서로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좀 스킨십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만나도 뭐 악수도 뭐 마음껏 못하고 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제는 모바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진보된 그런 그 시대를 표현할 때에 가상현실 시대다 그래가지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우주를 경험한다.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쓰면서 교육 분야, 또 문화 부분, 예술 분야 급속히 발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게임하는 청년들, 학생들이 이렇게 눈에다가 VR 이거를 끼고 게임을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그걸 끼고서 학교도 다니고, 상품도 사고 거기에 자기가 사업을 펼쳐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뭐 저희가 적응하기에는 뭐 3년 5년 지나야 겨우 적응이 될까 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젊은 청소년들, 젊은 층에서는 벌써 그걸 이용하고 있고요. 가상현실 세계 속에 교회를 세워서 개척을 한 그런 목사님들도 좀 계십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그 VR을 쓰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시대도 이제 도래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린다, 안 드린다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라도 드리는 것이 이제 감사한 일이지만, 꼭 그렇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이거는 아닌데, 또 이런 뭐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말은 일찍이 있었고요. 이제는 여러 가지 기술을 융합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또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를 운전해 오면서 쭉 이렇게 오다 보니까
단풍이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 물들어 있잖아요. 저희는 역시 이제 아날로그 시대라 그런 거를 봐야, 눈으로 직접 봐야 마음도 좀 이렇게 따뜻해지고 뭉클해지고 이런 이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가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수 뭐 시대다, 감사의 계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시대가 도래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 믿음의 시대, 믿음의 계절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런 제목을 잠시 이렇게 이제 정하고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시대는 흔들립니다. 때때로 흔들려요. 뭐 태풍이나 바람이 불어서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도 종종 이제 흔들리는 그런 시대가 찾아오지만 믿음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잠시 잠깐 1, 2년 사이에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풍조와 믿음이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그 시대가 변해도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예. 아브라함 그러면은 뭐 생각나는 단어가 참 많아요. 저는 순종함으로 떠났다. 순종함으로 떠났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살고 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알 수 없는 곳,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해서 어딘가 가지만 그 걸음걸음은 결국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걸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우리 몸에 체득화되어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몸에 체득되어 있는 그 단어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에요. 그래서 성구사전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본토 이렇게 치니까 없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뭘로 바뀌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찾아봤더니 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이라고 하는 그 본토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이 개정되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옛날 성경에 남아있고, 그래서 다시 개역 한글판, 예전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우리 몸에 딱 그 배어 있는 본토라고 하는 그 말이 거기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거는 좀 살려야 되는데 왜 이것까지 바뀌어가지고 너는 너의 고향으로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뭐 어떻게 바뀌었든지 간에 우리가 아브라함 생각하면 순종함으로 떠났다. 쫓겨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떠났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고요. 아브라함 하면은 저는 예배에 성공한 자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특기가 제단을 쌓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떠나서 그가 주로 한 일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도 바뀌었어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참 좋은 그 표현인데, 본토 참 너무 좋은 표현인데 좀 아쉬움을 좀 남기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종교개혁주일, 종교개혁주일인데 우리가 감사의 계절, 이제 추수의 계절을 살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더불어 감사의 조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감사의 조건은 언제 감사의 조건이 생기는가 하면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사를 고백을 하잖아요. 또 어떤 일에 감사를 합니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린 그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감사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정말 꿈꾸는 그 일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도 깨달아 보니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그때 우린 감사하게 되잖아요. 네. 오늘 이제 간증을 좀 이렇게 드리면서 그 선교사 복지주택에 대한 말씀을 좀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지난 여름에 제가 직장에 취직해서 다녔다고 지난번에 다녀가면서 제가 보고 드렸는데요. 그때 다닐 때 그 목적이 무슨 목적이었는가 하면 내가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내가 열심히 직장 다녀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좀 모아서 한 500만 원을 만들면 원룸이라도 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제가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덥기도 하고 왼손에 참 부상 아닌 부상, 붓기가 빠지지 않아 가지고 계속 통증이 느껴져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퇴사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푸른 꿈을 꾸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2달 만에 퇴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편 그래도 2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녔으니까 참 대견하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렇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을 들어서 500을 준비를 하기로 했는데 2달 지나고 나서 200이 모였어야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로구나. 바꾸자. 방법을 바꾸자. 하나님 11월 말이면 지금 있는 숙소에서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는데 저도 가방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있었는데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저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기대치에 맞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그리 시내가에 있었던 그 엘리야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 주의 사명을 받들어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아하방에게 나아가지고 이제 내가 선포하기 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로 비가 오지 않는다.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외쳤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급진하게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그 시대에, 그 흉흉하고 무서운 시대에 감히 아하방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저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리고 그 시냇물 마시고 내가 때마다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과 고기를 배달해 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생각하니까 이 엘리야가 어깨가 축 처졌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거기 가면 창고에 내가 지금 잔뜩 다 비축해 놨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거기에 가서 내가 다시 지시할 때까지 마음 편하게 좀 휴식하면서 있으라. 이렇게 했어야 좋은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라다 줄 것이다. 배달시켜 줄 것이다. 요즘도 종종 배달 사고가 나잖아요.
싱싱한 게 오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열어보니까 상한 게 오기도 하고 이틀이면 도착할 줄 알았는데 3일 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달 사고가 종종 나는데 이 까마귀가 정말 올까. 예. 노아 홍수 때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가 까마귀는 문 열어주니까 그냥 나가가지고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 까마귀가 시간 맞춰서 정말 가지고 올까 이런 생각해보니까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어깨가 축 늘어진 그런 엘리야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어김없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그 시냇가에 있는 물을 다 마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이제 그 시냇가의 물이 마르니까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가라. 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까마귀 한 마리 겨우 상대한 거예요. 물어다 주면 고마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이제 사람 두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과부 한 사람 그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는 이 엘리야도 참 신세 아닌 신세를 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 떡반죽 그릇에 가루에 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 여인의 손을 빌어서 뭔가 이렇게 접대를 받아야 되니까 대접을 받는 그런 신세지는 그런 입장에 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감사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아마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좀 풍성하면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되고 뭔가 좀 궁핍해지고 모자라지고 막 달랑달랑해지면 뭔가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것이 뭐 목사도 선교사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거 뭐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으로 돌아서는가는 주의 종과 선교사가 일반 평신도보다는 조금 다르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공급하시되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누르고 흔들어 분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살피심과 공급하시는 그 일은 1.1획 1분 1초도 틀림이 없이 착오가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쭉 지내면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여호와 리시, 뭐 여호와 이레, 뭐 여호와 라파 뭐 이런 말씀에 좀 많이 이렇게 내 마음이 머물렀다면 이 한국에 와서 머무는 동안에 체류하면서 주로 많이 생각하는 그 부분이 여호와 삼마. 그곳에 미리 가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집을 떠나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어요. 내가 정처 없이 나홀로 이제는 나그네 길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잠들었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게 되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그 야곱이 떠나갈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20년이 지나 돌아올 때에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복강가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씨름을 하잖아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한국에 체류하면서 요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선교사가 머문다. 그 방문이죠. 내가 한국에 잠시 방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길어지니까 체류가 된 거예요. 체류가 된 거예요. 14개월 반이 됐습니다. 지난해 8월 14일 날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14개월 반 동안 수없이 많은 일을 선교지에 20여 년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일을 이곳에서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3년, 뭐 5년 뒤면은 결국에는 선교지를 떠나 은퇴를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정리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 고백할 말이 있다면 결국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아, 내가 한국에 가서 체류해야 되는데 2달 정도는 체류해야 되는데 3달 정도는 체류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왔던 그 걸음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먼저 가 계셨고 먼저 거기에서 일하고 계셨고 거기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 조성해 놓고 계신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무사히 한국에 머물면서 저희 딸이 출산을 해가지고 이제 외손녀를 저희가 이제 보게 됐어요. 외손녀를 보게 되면서 이제 70일 정도 됐는데요. 참 그 사람의 마음이 제가 그 저희 딸이 출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 한 가지는 딸이 출산한 거하고 며느리가 출산한 거하고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딸이 출산한다 그러니까 아, 이거 얼마나 아플까, 잘 출산할까, 아, 이거 해산의 수고를 잘 참아야 되는데, 며느리가 출산할 때는 뭐 누구나 다 낳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제가 며느리가 출산하러 가기 전에 먹고 싶은 거 뭐 있냐,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초밥이 먹고 싶다 그래서 일식집에 가서 마음껏 먹으라 그러고서는 이제 초밥을 이렇게 이제 같이 나눠서 식사를 하고 병원에 이제 가게 했는데, 뭐 저희 딸은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마음이 잘 낳아야 될 텐데, 빨리 낳아야 될 텐데, 진통을 좀 짧게 해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참 그 하나님 앞에 첫째 죄송한 마음, 며느리 볼 때 야, 내가 미안했다. 말로 직접은 이렇게 막 하지는 못했어도 야,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용돈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좀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이제 추스린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잘 출산을 해서 산후조리원을 거쳐서 집에서 또 이렇게 산후조리를 잘 마치고, 어저께는 영상물을 보내왔는데요. 이제 70일이 되니까 옹알옹알하고 이제 이렇게 막 엄마가 아이고 뭐 잘하네, 그러니까 뭐 소리를 막 내면서 그런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자손의 그 어떤 번성함, 비록 뭐 한 명이지만 그래도 국가 여러 가지 정책에 그래도 위배되지 않고 그래도 잘 부응해서 가는 그런 집안으로 우뚝 세워지고, 또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얼마나 그 주택을 마련하고 전세난에 힘들고 그런 그 와중에 그래도 검단 신도시에 입주해서 새 집에서 또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그런 또 은혜를 이렇게 이제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저희 늦둥이가 이제 공익요원이 돼가지고 열심히 잘 고동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걱정 참 많이 했죠. 이제 필리핀에서 쭉 자라서 한국에 와서 잘 적응할까, 뭐 군대를 가야 되는데 신체 검사 받았더니 그래도 마침 또 공익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가 돼서 그래도 현역보다는 조금은 더 잘 적응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근무하는 거를 보니까요, 오늘 만약에 주간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퇴근하면 내일은 야간에 이제 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룻밤 자고 이렇게 이제 나오면 그날 쉬고 그 다음날 휴무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절반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 적응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큰 아들이 이제 양평으로 이번 주간 토요일 날 이사를 가면서 같이 이제 글로 전입을 이제 가게 되니까, 또 거기에서는 뭐 어디 군부대로 가나 어디로 가나 뭐 주민센터로 가나 이렇게 했더니 한 번 배치를 받으면 동일 근무지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양평역이 있고 국수역이 있고 용문역이 있는데 조금 떨어진 용문역으로 가기가 쉽다, 이렇게 돼서 뭐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아마 근무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또 그렇게라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큰 아들은 지금 이제 상일동에 있는 교회에 이제 교역자로, 전도사로 부인과 함께 동시에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사임이에요. 오늘 사임하고 이번 토요일 날 양평으로 이사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한다네요. 아이고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이게 참 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는 잘 뭐 알 수가 없어요. 뭐 무슨 주의 일 해야지 이러면은 막 그냥 뭐 말도 꺼내지 말라고 막 그렇게 이제 하고 한 집에 한 명 아내만 뭐 교역자 생활을 하면 되지 뭐 나까지 그걸 하냐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뭐 1년 사이에 하나님이 급히 막 어떻게 몰아가시면서 예, 뭐 이제 또 개척을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계획하고 뭐 꿈꾸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는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이 해나가시니까 훨씬 빠르고 오히려 더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저희 가정도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로 11월 16일 날 이제 가게 됩니다. 저희가 찾아서 구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필리핀에서 수고했던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 그곳으로 입주하게 됐는데 그분 연세가 좀 많고 사회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라 좀 이렇게 준비된 그런 비축된 이제 자금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가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곳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목사님들도 그곳에 같이 좀 가시죠. 그래서 뭐 거기는 조건이 어떤데요? 그랬더니 일반인들은 9천만 원이나 1억 1천만 원을 내야 들어갈 수 있고 매달 관리비를 60만 원을 내야 되고 한 사람 앞에 식대를 15만 원씩 부부가 들어가면 30만 원을 의무적으로 한 끼를 매식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못 들어가죠. 뭐 그걸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는 여러 기관에서 복지기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1,800만 원이나 3,300 두 종류 유형인데 1,800만 원이나 3,300만 원을 납부하고 들어가서 60만 원 관리비 내고 30만 원 식대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허락이 안 되면 거기서 대출을 해주는데 1,8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은행 이율로 해서 한 4만 원인가 뭐 4만 5천 원 내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굉장히 서운한 것처럼 좋은 거를 얘기해 줬는데 우리가 무반응하니까 굉장히 시험이 든 것 같은 그런 막 표정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럼 한번 그냥 가보기는 할게요. 이렇게 해갖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 준비가 안 되면 뭐 은행 대출로 이렇게 해서 이율로 내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서류를 몇 장을 이제 거기 신청서를 냈어요. 그리고 다 된 줄 알았더니 며칠 있다가 면접을 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날 갔더니 뭐 대기업 우리가 TV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6명의 심사관이 앉아있고 앞에 책상에 저희 부부 앉아가지고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 지금 저 권사님 계신 데보다 더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앉아갖고 특별히 또 뭐 비대면 시대니까 다 마스크 쓰고 앉아갖고 40분 동안 뭐 이건 취조인지 면접인지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 면접을 이제 치렀어요. 근데 다문화 선교에 대한 그 이제 면접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이제 물어보는데 조금 좀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뭐 본래가 필리핀에 갈 때부터 한인교회 청빙을 받아갖고 이제 가서 뭐 지금도 현지인교회, 한인교회 이렇게 겸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현지에서부터 20년을 선교했는데 현지인을 얼만큼 이해하고 언어가 얼만큼 현지어 또 필리핀어에 능통하냐.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현지어에 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또 막 이렇게 해서 아주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 주어주시면 또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또 봉사할 일들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와서 뭐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오후 늦게 연락이 왔어요. 심사가 잘 통과돼서 11월 말까지 입주금을 납부하십시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서 뭐 대출로 준한 그런 그 기준으로 우리는 입주를 하겠다고 했는데 10월 말까지 입주금을 납부하세요. 그러고서는 아주 그냥 통장 그 앞면에 그
계좌번호 있는 데를 복사를 해가지고 사진 파일로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갖고 또 전화를 걸어서 저희는 뭐 이렇게 돼갖고 조금 준비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라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2주간 정도는 이걸 어떻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일인데 믿음을 갖고 한번 부딪혀 보자. 그래서 오늘의 인쇄물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또 사진으로 보낼 곳은 사진으로, 만나서 전해줄 곳은 전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문을 두드렸는데 어떤 분이 아주 그냥 굉장히 쉽고 편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가서 방문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도움을 좀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쭉 이렇게 보시더니 확정적인 거는 아니지만 자기네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돈이 있는데 그걸로 예치를 했다가 그냥 떠나실 때 그거를 교회로 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무 감사하죠. 저희는요. 뭐 이것저것 찾아다니지 않고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교회에서 의논을 좀 해보고 결정을 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교회 돈을 그렇게 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했다가 하나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 기다리느라고 시간 좀 지나갔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때부터 그날부터 다시 또 열심히 뛰기 시작했는데 참 하나님의 방법은 오묘한 게요. 기대한 곳은 기대가 되지 않도록 하셨고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던 곳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셔서 지난 수요일날 1,800만 원을 완납을 하고 계약서를 받아들고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에게 오늘 완납하고 돌아왔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박수를 우리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박수를 이제 하고 그래서 참 복지주택에 이제 들어가는데 20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입주를 하시는 거거든요. 10가정의 일반인들이 그분들은 9천만 원 또 1억 1천만 원씩 이제 납부를 하고 오시는데 선교사님들이 다 전투적이잖아요. 비록 은퇴를 하셨다 할지라도 65세가 넘었다 할지라도 심사 그 면접하러 왔는데 보니까 뭐 저기 개량 한복을 입고 오신 분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막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이 좀 있다면 여러 유형의 뭐 아프리카 무슨 러시아 여러 곳에도 계시던 그 선교사님들 20가정이 모여서 생활해야 되는데 뭐 이게 다 다르니까 좀 이제 교통정리도 필요하고 시행착오도 필요하고 다 그 와중에 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참 은혜 가운데 1년 넘게 잘 편안하게 잘 타고 다니고 있는데 이제 산악지역으로 가게 되니까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 댁에 있던 그런 사륜구동 그런 차가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제 겨울이 이제 또 다가오는 그런 뭐 상황이라 이제 그 차를 놓고 이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차량 선교하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신청을 했더니 삼순이라 그러더라고요. 삼순이 앞에 신청한 분 2분 계시고 이제 목사님 삼순인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제 또 이렇게 이제 11월 10일쯤에는 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냈더니 아무튼 10일까지 맞춰보겠다고 차를. 그러니까 차가 어떤 차가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는 차량이면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는데요. 잘 차질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제 현재 있는 차는 저희 막둥이가 이제 공익요원 좀 이제 그 먼가 봐야 한 30분간 이렇게 가야 여기 이제 몇 정거장 떨어져 있는 곳이라 그래서 이제 또 양평에 이제 조금 변두리로 이제 이사를 가는데 그래서 차가 구해지면 또 이제 작은 아들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물려주고 저희는 그 차량 선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차량을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것을 높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셔서 대접받게 해주시고 존경받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사람들의 계산과 같지 않으시고 신묘막측한 계산의 법칙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 오늘 찬양도 있었습니다만 오병이요. 예. 사람의 계산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다 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린 그렇게 계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식간에 쓰고도 남도록 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계산 법칙. 나만이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잠그는 것으로 문둥병이 나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만의 문둥병을 요단강 물로 치료하셨습니다. 흙탕물이 있는 그 요단강 물. 순종하는 자만이 체험케 되는 은혜죠.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전히 오늘도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 먼저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미리 가셔서 나를 기다리시며 먼저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 가지고 굳게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넉넉함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든지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든지 선교지에 있든지 혹은 복지주택 저 산속에 들어가 생활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과학선교교회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 간데 하나님 사랑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떠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향하여 좀 더 가깝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서 서 있는 그곳이 복의 샘물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어루만지는 것들이 변화되게 하시며 내 삶의 영역 가운데에 거룩한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먼 곳으로 이사하기에 앞서서 과학선교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과학선교교회를 숨겨두시고 준비케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제 하나님이 한 시대를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